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바꿔라 고쳐라 아니하고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굴을 펴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가슴을 펴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한번 가슴을 쫙 펴보세요. 아주 최고로 이 세상에서 멋진 분들인데 가슴을 펴면은 여러분 인물이 달라집니다. 쫙 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 주고 사셨잖아요.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역산해서 40일 되는 날부터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 내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도 잘 왔다고, 왔으니 됐다고, 무겁고 수고한 짐을 맡기라고 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식으로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생각을 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이 모든 몸과 생각을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쫙 펴야 돼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이 땅에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도 사람은 때로 나를 실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쫙 펴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내 인생은 참 소중해요. 전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꿈과 비전은 컸는데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풀리고 안 되니까 참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저 생각을, 저를 대하는 제가 달라졌어요.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탁탁탁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힘주지 않으면 누가 힘주겠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힘을 줘야죠. 아니야, 괜찮아,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잖아. 하나님이 힘을 주잖아. 하나님이 고쳐주잖아. 하나님이 열어주잖아. 하나님이 풀어주잖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은 격려를 잘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가 나에게 힘을 줘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도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어찌 이렇게 잘생겼냐, 아이고 인물이 훤하네, 인생도 훤할지어다. 거울을 보고요, 아이고 지게 또 하루 어떻게 하나 하지 말고 신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게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몇 퍼센트 정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1등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넘버원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넌 최고가 돼야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한번 해보려고 막 버틸 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고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있잖아, 오직 하나 귀중한 올리원,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 개나 물어 가라 그래요.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자긍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있죠. 누구나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고. 네. 친구가 엄청 많은 사람, 엄청 진짜 친구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에이구 지가 저렇게 발버둥 친다고 되냐, 겉모습만 보고 되어지는 것만 보고 아이 왜 힘든데 그런 걸 쓸데없이 시작했어, 그 사람은 쓸데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내 삶에 막연하게 한 방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땀을 흘릴 때 그 땀을 여러분의 눈물로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분명히 지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성경책 갖고 다닌 적 있습니까? 이전에 주님 앞에 기도한 적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강한 버팀목이 돼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 어떨까요? 성실한 삶이 되겠죠. 대가가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하기 인생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진짜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열심히 뛰고 뛰는데 막막하고 자기가 혼자 계산을 해볼 때 인생에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나이는 1살 2살 먹고 이렇게 살다 나는 끝나는 건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1등 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나의 삶을 기뻐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있는 그대로 삶을 기뻐한다면 우리 하소미도 아멘합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킹킹대는 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멘하는 겁니다. 아이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뻐한다면 내 인생이 정말 멋지게 한 세상 멋지게 살다 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기쁜 거야. 내 인생이 소중한 거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대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왜 멋지게 사는 인생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나로서 사는 인생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제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목사 받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는 좀 목사다워야 된다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한복을 딱 깡통 치마 해갖고 이북 사람도 아니고 딱 입고 머리를 쪽같이 깔끔하게 지고요. 정말 그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랬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영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선포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랍니다. 그 머리도 치고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아니 설교의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긴 대로 살면 제일 행복하고요. 자기 옷을 입었을 때 제일 편한 거예요. 남 흉내 낼 것도 없고 폼 잡을 것도 없고요. 괜히 잘하는 척 할 것도 없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최고로 멋진 겁니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요. 나로서 살아가니까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강건함은 80이요 90, 100인데 약간 나이가 30대신 분들은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시네요. 근데 정말 나로서 내가 누려야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성도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쁜 옷들도 딱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옷장에 좋은 옷 비싼 옷은 절대 안 입어요. 그리고 중요할 때만 입어. 유행 지나가. 좋은 옷 이쁜 옷 있으면요 지금 매일 입으세요. 그 아껴뒀다 뭐합니까? 내둬갖고 필요할 때만 입고. 그리고 한복 입는 분이요 결혼식 때만 입지 말고 한복씩 입고 오세요. 주일날 주님 앞에 이쁘게. 아니 결혼식 때만 입고 무슨 환갑 때 진갑 때 입고 또 싸놓으면 언제 입습니까?
한복도 한 번씩요 입고 오시고요. 그리고 쓸 거 있으면 쓰세요. 더 늙으면요 차도 못 하고요. 이거 고기를 뜯어 먹어도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인데요. 이거 실화인데 남편하고 연탄 배달을 하면서 사업에 성공했는데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그냥 단벌로 정말 이렇게 연탄이 많이 팔려가지고 돈을 벌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부터 바람을 핀 겁니다. 바람을 피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 자기가 한 날 나도 한번 너만 쓰냐 나도 쓴다 그래갖고 처음으로 백화점 가서 최고 옷을 입었는데 옷도요 옷발도 입어본 사람이 폼이 난다고요. 세상에 안 입다가 비싼 옷을 입었는데 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영도에 고깃집이 있는데 유명한데 혹시 아세요? 영도 그 산 위에 목장원. 예. 나는 못 먹냐 그러고 목장원에 가서 갈비를 5인분을 혼자 가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갈비를. 그러니까 아니 혼자 오셨는데 손님은 아니라고. 그걸 뜯는데 눈물로 뜯는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치아가 다 빠진 거예요. 눈물을 뜯으면서 내가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인생을 헛살았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자신을 위해서 좀 자신의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는요 이 땅에서도 좀 멋지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빚을 내서 쓰라는 건 아니고요. 있는 거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어디 결혼식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한테 올 때는요 최고로 멋지게 하고 와야 됩니다. 최고로 좋은 거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군수를 만난다 그래도요 옷 차려입고 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은요 좋은 옷도 좀 입으시고요. 예? 그리고 좀 쓰세요.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쓰세요. 좀 쓰세요.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한 번씩 택시도 타고 관뚜껑 닫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이 누리라고 하셨어요. 왜?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이 사는 거지 육체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도 좀 자기 육체도 좀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아이고 왜 이렇게 잘생겼노 와 볼수록 볼매다 하면서 거울 보면서 괜히 주름 막 피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심히 산 주름은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십니다. 얘기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작아서 농구를 못한다고 가슴 치면 뭐 할 겁니다. 쇼트트랙 하면 되죠. 아니 그리고 탁구 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 보고 자꾸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들고 파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 말 바라보면서 나는 뭐냐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는 나로서 살 수 있게 지은 거예요. 꼭 기다려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지금 있는 모습 나대로 감당하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괜히 폼 잡지 마시고요.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나 주신 성품대로 성격대로 살면 돼요. 네. 조용한 사람은 괜히 막 떠들지 마시고요. 자기 성품대로 다 살게 세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든 사업이든 너무 무리하게 디자인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너무 감당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또 올려주시면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결혼도 대단하면 이런 환상을 가지고 했다가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그 여자의 직업만 보고 결혼했다가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갈팡질팡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감사가 힘이라고 했는데 첫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집. 제가 지금 감사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건더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 것마다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그러던데 예수 안 믿어도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아. 여러분 옷 한 벌 이상이 있잖아.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으니 나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완벽해서 감사한다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죽어요. 있는 지금 현재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를 찾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제 환경과 이 처지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안 계시면 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뭐 꼭 잘 돼서만 감사합니까? 힘든 부분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잊고 살아야 되는 것은 있지 않아요. 배신당한 거, 실패한 거, 아픈 거,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그런 거는요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계속 생각하고 감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자란 거는 생각하고 더하게 해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사업에 휘청거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 참 힘드시겠다죠.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별일 없이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희망이 있다가 갑자기 좌절이 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죠? 살아있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인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살아있기만 합시다. 예, 살아있기만 합시다. 질병과의 긴 전쟁 속에서 그 와중에서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은 기적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 해결했다고 하신 믿음이에요. 진짜 내가 100% 믿는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을 100%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 것을 100% 믿습니까? 100%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꾸 뭘 봅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상태,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라나 보다. 또 기도하면 될라나 보다. 또 집에 가면 안 될라나 보다. 긴갑에 아닌갑에 배를 두 대를 날마다 띄우니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이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황이 있으면 호경기가 올 것이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고요. 인생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날마다 햇빛만 나면 사막이겠죠. 믿는 자의 감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지금 믿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줄은 하나님이 잡고 있다.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잡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웃는 날이 올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봤어요. 빨강머리 앤이라고 만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였어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다 연식이 되셨네요. 빨강머리의 미쿡 드라마입니다. 미쿡 드라마인데 11살짜리 고아 소년인데 그가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이, 물론 작가가 쓴 거죠. 그 작가가 썼지만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가 에세이집에 나왔는데 출판도 됐죠. 그러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대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감동받고 도전도 받고 사람들이
예, 그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꼬맹이가 11살에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있고 얼굴도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묶고 막 이렇게 주근깨가 이렇게 있고 지금 생각나나요? 놀라운 희망을 계속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빨강머리에는 어느 날 지긋지긋한 고아원을 떠나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나 신나겠어요. 다른 세계로 가니까. 입양을 갔는데 그 집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애가 올 줄 알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남자애가 오면은 또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그 시대가 여자애가 오니까 고아원에다 연락을 해서 반품하겠다. 사람을 반품하겠다라는 식으로 다시 데려가라. 나는 남자를 원했는데 왜 여자를 보냈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지긋지긋한 고아원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지긋지긋한 탈출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 돌려보내려고 하는 와중인데 빨강머리 애니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낙심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빨강머리 애니 한 말이 에세이 집에 있는 게 그래요. 전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도 필요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난 이 고난을 즐기겠어요. 즐기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죠. 왜냐? 하나님은 고난 뒤에 오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지금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만 그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날에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11살짜리가 다시 끔찍한 고아원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도망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과정인데 이 모퉁이를 돌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전 가장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을래요. 여러분, 뭔가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나는 그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 기쁨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을래요. 아침부터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 몸값은 내가 높이는 겁니다. 내 몸값은 내가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몸값을 깎지 말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인데 다시 싹이 나니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순돌이 집사님 나 잊은 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 기회가 없어서 날 못 도와주는 거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나를 생각하는 게 다시 싹이 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에게 바울 자기를 생각하는 게 다시 싹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괘씸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감옥에 있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이런 괘씸한데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을 여러분이 딱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보면 독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독 있는 말을 하면요, 모진 말을 하면요, 제일 먼저 치명상을 입는 게 나예요. 내가 뱉은 독에 내가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따리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이든 재물이든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게 뭐예요? 사업하시는 분 관계를 통해서 사업에 그 관계망을 통해서 복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독한 말을 하면 그 독이 나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고 내 말이 독이 빠진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속편한 인생, 축복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바울은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놈의 쥐아이들 내가 이따위로 가르쳤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데 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쿨쿨 다냐?
그러지 않고요. 속에서는 어떠실지 몰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 주간을 들여다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듯이 우리가 왜 실수하고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부딪히고 나가서 좌절할 때가 왜 없습니까?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같이 말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혼내지 않고 마음은 원이지 육신이 약해서 그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서로 이런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요. 왜 나만 고생을 하냐? 그래도 고생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일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땀을 나만 땀 흘리냐? 땀 흘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해. 말도 따뜻하게. 부부끼리는요. 저는 오늘 여기 임목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부끼리는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돼. 이미 다 찔렀어. 서로 보면은요. 이거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야 가족이. 부모 자식 간에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맨날 전쟁터가 따로 없어. 밖에 나가서는 할렐루야. 내 안이 튼튼해야 돼요. 가족끼리도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상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잘해주면 왜 이래 죽을 때가 됐나.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민망하고 쑥스럽더라도 따뜻한 말, 도끼가 빠진 말 이런 말을 하다 보면요. 그게 흘러들어가서 똑같이 부드러운 도끼 없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상황이 감옥 속에 있어요. 밖에서 도와주는 것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을 놓고 감사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있을 때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취직할 때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집 샀을 때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완벽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옆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완벽해요? 자세히 보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도 제 얼굴을 자세히 안 보려고 그래요. 자세히 보면요 코가 왜 이러지? 좀 요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세히 보면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감사해야 돼. 부부가 서로 보고 감사해야 돼요. 저도 요새 철이 드는지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고마워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주다니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표현을 해요. 당신이 건강해야 돼. 당신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여행도 가지. 그런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봄이 왔는데도 막국수 그릇도 대접을 못했는데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까? 교회가 완벽합니까? 누가 교회가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이상해. 그 교회는 안 이상해요? 교회는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목사가 완벽합니까? 비교 불가해요. 박경희 목사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괜히 기분 나쁘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맞으니까 보내준 거예요. 통하니까 보내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완벽합니까? 아내가 완벽합니까? 남편이 완벽합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아서 자식한테 막 완벽하라고 했던 접니다. 지금은 안 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자식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이뻐요. 인생 살다 보면 절벽에 설 때도 있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궁지에 막 쥐가 몰리듯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문제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단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감사가 나오지, 나를 보면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전 이전에 그 방송에서 봤는데 맛집에 어떤 여자분이 나왔는데 완전 맛집이에요. 엄청난 맛집이에요. 사람이 줄줄 서가지고 이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식당 하는 사람은요, 전생에 죄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돈을 벌어도 쓸 시간도 없는 거야. 자기 먹을 시간도 없는 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대박 식당 되면 엄청나겠다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식당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손님이 많으면 좋겠지만 더 힘든 거야. 계속 할 때 우리가 볼 땐,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오죽하면요, 그 인터뷰에 전생에 죄가 많은 사람이 식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 수고가 많죠. 너무 고생이 많죠. 그래도요, 손님이 없으면 어쩔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새찬양교회는 특히 이 식당이 잘 됩니다. 그 우리 서량목 목사님들 이래요. 왜 찬양교회 식당은 왜 다 맛있고 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일 없으면 식당 하시던지요. 감사의 대포를 먼저 쏴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술하면 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처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의 대포를 막 파파파팍 쏴버리는 거예요. 일단 감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어요? 우리의 진심한 감사를 받았는데. 기도하세요. 저는 모자라요. 이리저리 깨졌어요. 마음에 상처밖에 없어요. 믿는 도끼 발등을 한두 번 찍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왕창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주님이 이런 저를, 깨진 저를 반죽해서 쓰실 일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깨졌습니까? 상했습니까? 그거 갖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할 말이 아니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파마는 풀어봐야 된다고. 신발은 벗어봐야 맨문을 신는지 안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지고 상처, 배신당하고 쫓기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 깨졌으니까 그걸 반죽해서 저를 쓰실 일만 남았네요. 내 인생을 쓰실 일만 남았네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저는 정말 하늘순망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힘으로 땅의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의 소망으로 땅의 슬픔을 이기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주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를 자꾸 작게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안 되는 이유만 찾는다면 뭐 할 수 없죠. 뭐 18번 곡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아리 눈물고기만 부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만 부르는 주제가가 되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일단 감사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일단 감사하시라니까요. 자본이 쫓깁니까? 취업이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태에서 하는 감사가 찐 감사지. 세상 사람도 잘 되면요, 동네 사람들 불러가고 잔치합니다. 회식합니다. 힘들수록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큰 대포를 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40년을 해로한 부부 어지간히 살았죠. 60대 부부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아유, 남편이 여태까지 나랑 살아준 게 참 감사하고, 뭐 소원은 그거예요. 남편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따로, 아내와 따로 지금 좀 말하고 싶다.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 아내와 이제 저렇게 여태까지 지금 40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 힘들대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20살쯤 어린 여자랑 한번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난처해 하던 천사가 고민하다 그러라고 그 남자를 80세로 만든 겁니다. 네. 감사가 힘입니다.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만족하며 살라. 예.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오늘 예배드림에 감사하세요. 예. 재벌도 죽으면 끝나는 거야. 땅속에 묻히면 관뚜껑 땅땅땅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요, 99개 가진 사람보다 100개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예. 저 맨 처음에 아파트, 주공 아파트 딱 분양 받았을 때 너무 좋아서 개점했는데요. 밖에서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것이 진정 내 아파트라 했던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어렸잖아요.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엄마 우리 집은 거지 집이야. 왜 이랬더니 내 피아노도 없고 소파도 없대요. 그때부터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감사했는데 피아노가 없네. 피아노 사줘야 되는데 사람이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행복하죠. 전세 살면요. 예, 집 사고 싶어요. 집 사면요. 아파트 벗어나서 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요. 공황장애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더 모으자. 시험도 빈곤도 시험이지만 풍요도 시험입니다. 한 번 못 써봐. 다른 사람을 해서 한 번도 제대로 한번 흘려보내지 못해. 너무 신기한 것은요. 저희 이 사랑의 쌀럼 그 후원통에요.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해서요. 매주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부에서 후원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돈은 왜 벌어? 이런 맛에 버는 거지. 내가 얼마를 모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를 풀었냐. 나 때문에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학비가 없는 사람 학비 좀 내주고 좀 이런 일 좀 하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새끼 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본을 보이면 자식은 물질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청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하세요. 좀 주세요. 네. 모든 일이 너무 안 풀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나이는 35세인데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엉망진창인데 특히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포한이 져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안 되고 빚을 또 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어디로 왔을까요? 네?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어디로 왔을까요?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쟁이 집에 간 겁니다. 그 점쟁이한테 가갖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자기가 고생한 모든 얘기를 하고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진짜 내가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을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알려달라고 하자 40세 이후에는 괜찮겠네요. 깜짝 놀라. 그럼 제가 5년만 참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그때쯤 되면 고생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해결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에 만족하고요.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예,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만족하는 법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살까? 하루를 만족하고 살까? 어떤 사람이 웃고 있다면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 웃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피눈물 나지만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당장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청정지역을 만들어 놔야 돼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끊으세요. 여러분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구별해야 돼요. 축복받으려면요. 세상 말로 개떼같이 몰려드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려면 밟아버리고 에이 그게 다 되냐?
여러분 주변을 요 주위에서 구별하세요. 만나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영은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나의 영이 침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이 정말 오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 싶다면 주변을 청정지역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다 난 것도 아닌데 다 고친 다음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있으면 어때요? 가지고 일하면 되죠. 조용기 목사님도요 오죽하면 내 병도 고쳐주세요.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또 이렇게 할 때요 치유기도 할 때 저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족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오실 때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요. 왜 웃으세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지나간 시간을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실패했던 것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